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걸로 놓고 본다면 누구이신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소개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빠, 그 발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창조주, 전능자, 완전자, 뭐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까치, 제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보듯이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그럴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 새들이 가을에 알 낳아가지고서요, 가을에 알 낳아가지고서 알 품고 앉아있는 새는 없어요. 새가 결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가을에 알을 낳아가지고 품지 않을까요? 추워서. 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요즘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간식을 어디 나가서 해결했나면 어디서 해결했지요? 들판에 나가서 해결을 했어요. 논밭 또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횡재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뭘 발견하면은요? 새알. 꽁알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노다지 수준이고. 꽁알은 뭐 한 10대 개 그냥 이게 물이 새알 거기 4개 5개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쯤인가 하게 되면 이제 논밭에 나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풀 뜯어 먹을 수 있을 그쯤에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있다고요. 왜 그때인가 하면 그때 날씨도 따뜻하고 또 먹을 게 많기 때문에요. 결코 새 대가리 나쁜 대가리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풀을 뭘로 주노라? 식물로 주노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곡물과 채소를 이제 먹을 것으로 이제 주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따가 이제 그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제한해 놓으시는 이야기가 더불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뒤에 가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당신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식은 부모를 닮게 마련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만들고 계시지요? 여자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게 되면은 최초의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뜻이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누굴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최초사는 부르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앞에 장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도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보다 뭐 몇 년 전에, 성경에도 6,000년 전에 무슨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여기도 무슨 60억 년 전에 뭐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완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 그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이제 계절,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늘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과거의 최초의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지금 누구를 부르는 이름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름이 나인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예, 지금 하나님께 아담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누굴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고 해석을 할 때에도 그렇고 묵상을 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읽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 이야기 되면 아담이라고 그렇게 놓지 않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고요? 창조, 피조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에게다가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걸 사람에게다가 맞춰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치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왜 병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담에서도 그렇고 다 뭔가 하게 되면 사랑의 결핍이. 특히 자라나는 과정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다 인격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치유를 해야 되는가? 사랑만이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치유할 만한 사랑이 어디서 와요? 이제 부모 찾아가도 다시 또 그 사랑을 이제 받아야 되나? 그 부모는 또 자기 자신 유지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왜 존재하시는가? 앉아서들 전에 우리 그 여자들이 앉아서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다 여자들이 이제 저 주부들이 앉아가지고 아주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편 험담인 것 같아. 누가 한 사람 그 얘기 꺼내가지고 그냥 보따리 풀로 넣으면 그냥 너도 나도 뭐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냥 막 끄집어내놔가지고 떠들더라고. 근데 그걸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하면 절대 이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일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이 남자하고 내가 이 남편하고 왜 사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힘들어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자식들 두고 눈을 감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 사는 거나 여기 들풀 사는 거나 사실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잡초들, 식물들이 왜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봄이 되게 되면 이제 그냥 탁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기 시작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지요? 씨를 맺어놓기 위해서. 씨를 맺어서 이제 씨가 다 여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누래가는 거예요. 시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다리가 끝나는 거예요. 한 다리가 끝난다. 근데 사실 사람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서 이제 시집갈 때쯤 되니까 저는 어떻게 돼갈까요? 머리도? 또 색깔도 어떻게 돼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늙어가는 사람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가 무슨 건강하고 잘 살고 뭐 여유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되면은요?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비록 병들었고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자식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게 마련이죠. 자, 결국 저게 인간이 뭔가 하면 창조 피조물에 뭐가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반대적인 조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그런 사형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과 가지신 맨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이것은 내 또 그 다음에 뭘 떼주시면서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요? 내가 너를 위해 내주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내어 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건 뭔가 하면 뭐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는,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뭐가 마무리지요? 뭐가 마무리예요? 결혼식이 마무리예요. 결혼식이 마무리예요. 결혼식이 마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역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기 성년들은 다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면제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면제해주는 대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지? 몇 사람들이 있어요. 면제해주는 사람 몇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면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전쟁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의무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자기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의무 조항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조항이야. 이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만큼 이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도요,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도 그거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보다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가 하게 되면 집에서 그냥 결혼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신혼집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직행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가는 거예요. 다 돌고 가게 되면 거기에 신랑 맞는 어떤 기름 이런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가정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제 자기 신혼집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에는요,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게 되면 동네 사람이 그걸 다 뒤따르는 거예요, 같이요. 그걸 축복해주기 위해서요. 뒤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 연구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율법을 연구하다가도 이제 신혼부부가 지금 자기 가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결혼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그 율법 연구하는 걸 놔두고 거기에 참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무슨 구절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첫 번째 표적이었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거 하신 거예요? 물로 포도. 거기서 우리는 주로 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 기적, 왜 그게 첫 번째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시는 첫 번째 행사가 뭐였는가 하면 뭐였다는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 참석이었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참석. 거기서 그분은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로 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는 뭐지요? 한 가정의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의 재현이에요. 그만큼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 빌어주시는 거예요. 복 빌어주시는 이야기가 뭐죠? 행복하게 잘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게 잘. 이 결국에 가서는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왜 결론일까요? 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요. 이 새로운 가정의 탄생,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는가 하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창조의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의 그 사역 그걸 어디다 위임하셨다고요? 가정에.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어지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교육이 사람을 만듭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정이 다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혼율 무슨 50% 뭐 근데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 부부만이 아니라요. 신혼 부부만이 아니라 구혼 부부들도 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 의무예요.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지요?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지키기 당연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뭐라고 가화뭐라고 그러죠? 가화만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어디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무예요. 난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행복하지 못하겠는데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짝짓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두어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로 오세요. 예수님한테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디에 사역으로 와야 될까요? 가나 혼인잔치 사역으로 오세요. 첫 번째 표적. 그 구절이요. 놀라운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네,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신약성경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쓰여지는 책이거든요. 복음서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성경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쓰여지는 책. 이렇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에 결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 가정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이야기. 우리들 가운데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시켜가지고 집안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지요? 이제 거꾸로 말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 일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누가 교회에 오겠냐?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노릇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요.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김영창 전도사 살아보면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밖으로 많이 날아다녔어요. 이 퇴퇴하게 여기까지 왔다고요. 제가 요즘 와도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야, 결혼하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 애 낳는 게 뭔지 모르고 애를 낳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좀 홀 것 같은데. 글쎄, 그럴까, 가봐야지.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한 가정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끌고 나간다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일보다 가정 일을 더 중요시해라. 그 이야기가, 야, 교회 오는 것보다, 이 집안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 교회 일보다 가정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교회 오는 것보다 집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을 한다, 집안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을 정말, 한 가정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 그게 되나?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집안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 가정 만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한 가정에 가셔서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 그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 자,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읽는 것까지는 여기다 할 시간이 없고. 자, 선악과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이제, 하나님, 인간 넘어가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나 하면 이제 죄로 넘어오게 되는데, 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을 지키지 마라.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 무슨 선자죠? 착한 선. 악은요? 악할? 그러면 과연 이름이 뭐라는 게? 선할 선자, 악할 악자. 선과 악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자기 자리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게 되면 민수기라고 하는 거, 이제 민수라고 하는 거 인구조사라는 뜻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법계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자기 위치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위치 지정해 주고 내 위치를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민수기에 보게 되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탐을 갔다가 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메추라기 이야기, 무슨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고라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 구스 여인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민수를 가서 한번 그 시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율법서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부터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법이 나오는 건데, 창세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이게 율법 그러게 되면 법조문인데 여기엔 법이 없는데 무슨 왜 이거 율법서라고 여기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법인가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살아야 될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누에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똥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를, 자기 먹거리들을 다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추웠는데 이제 저수지가 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점 어디 하는 데가 이제 쫄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만 조금 남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리지로 와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얼어가지고 얼음판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쭉 모였는가 하면 얼음 가장자리에 쭉 모여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웅크리고 그러고 그냥 눈비가 저 눈보라가 치는데 그냥 바람에 쌩쌩 치네. 그리고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참 불쌍해 보여요. 아니 저것들은 햇불 왜 그렇게 저런 데 와가지고 저러고 사나. 조금만 내려가면 좀 따뜻할 텐데. 근데 왜 그대로 얼음판 꼭대기에 그러고 살까요? 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꼭 기억자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기억.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려나 모르겠어. 네? 뭐라고 불러야 돼? 알파벳 가운데 기억자가 있나? V자. V자.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 영어로는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 기록이가 뭐예요? 브이로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왜 기억자로 날아가는가? 꼭 그 초새들 보게 되면 먼 거리, 장거리 가는 새들은 기억자로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공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힘을 들이고 날아가는 방법이다. 맨 앞에 선 놈이 제일 힘들대. 공기를 이제 저항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순서 바꿔가면서 간다. 뭐 이제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철새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름 철새가 있는가 하면 겨울 철새가 있고요. 북극 고음 사는 걸 보게 되면 참 고음이야. 그 왜 추운데도 그러고 얼음 꼭대기에서 그냥 그러고 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공원에 갖다 놓고서 서울 대공원에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야 춥지 않게 뜨뜻하게 살아라. 근데 여름 되니까 이거 뭐 따뜻해서 좋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신문에 난갈까 보니까 더워서 못 살겠대. 그래서 뭘 갖다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 얼음덩어리 많은 놈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거기 올라타가지고 좋다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사는 법을 주셨어요. 다 법.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여기 한번 요한복음 1장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이제 비견되는 신약 성경의 구절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1장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여긴 뭐라고 나온 거?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 말씀은 뭐의 번역인가? 잘 아시는 대로 로고스라고요. 그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태초에 법이 계십니다.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 말씀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요. 도대체 뭔 얘기인가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은 법이라는 얘기. 태초에 법이 계십니다. 이 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법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법이 없이는 된 것이 자 결국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금방 말씀드리는 대로 신약성경에도 제일 나중 쓰여지는 책.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힐라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무슨 구세주, 메시아.
그건 이제 정의였습니다. 맨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뭘로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법으로. 그래, 성령님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초기에, 최초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고린도서 12장 이런 데에서는 은사, 능력, 이런 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50년대 얘기예요. 50년대에 대한 성령의 이해고요. 이제 60년대, 70년대 이게 요한복음은 90년대. 쓰여지는 걸로다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몇십 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좀 마지막에 가도 얘기하는 거가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서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 예수님을 깨닫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와 법을 깨닫게 하시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무슨 나무의 열매로만 이해를 합니다. 열매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스토리고, 그 스토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누가 사는데요? 사람이 사는 그 중심에, 중앙에 뭘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법이요. 자동차를 몰고 나갈래도요, 나가서 뭘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없이 그냥 막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뭐 넓은 바다에 나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지. 그러나요? 배도 뭐가 있는가 하면 뱃길이 있습니다. 뱃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게 되면 조류 때문에 떠내려가고요. 가다 암체 부딪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뭐 하늘에 날아가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로라고 이와 같이 불러요. 정지순례 가다 보니까 파리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파리 타가지고 이렇게 쭉 오를 줄 알았더니 거기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 시베리아 벌판 극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왜 저렇게 멀게 돌아가나 말이에요. 항로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가는가 하게 되면 지구가 이 자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가지고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냉고기는 뭐라고 울어야 되죠? 냉고기가 개구개구라고 울면 될까요? 개는 멍멍 그래야 돼. 개가 야옹부르고 있게 되면은 더 이상 개가 아닌 것처럼 다 모든 여사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 이 뱀의 형상을 가진 마귀가 얘기하니까 여기 이거 선악과, 뱀 이것들은 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표상인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를 단지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꼭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꼭 법대로 살아야 되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법을 지키지 마라. 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법을 어긴 사람들 특징이 꼭 뭔가 하게 되면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가 줘가지고 너 왜 먹었냐? 여자가 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줘서 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은 저 여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자 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 또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뭘 만드셨다는 얘기라고요?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 요한복음의 해석에 의한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법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법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어긴 사람과 뱀에게 이제 벌을 주신 거예요. 심판의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은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심판이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 다시 앞에도 우리 정리해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법 자체예요. 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즘 뭐 가다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즘 이제 독재자들 쫓겨나는 게 요즘 또 이제 아주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재자는 뭘 가지고 독재자라고 그러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대로 행하신다고요? 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 그분은 결코 사람을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사람을 죽이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죠. 자, 요 부분 이제 뒤에 심판이라는 부분에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요. 여기를 한번, 여기는 요 부분은 조금 따로 떼놓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몇으로 정해놓으시죠? 120년. 그래도 120년 살지요? 원래 목사님들 오셔서 한번 저 예배 드리는 데를 갔더니, 나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시나 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세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120년이라고 여기서 지금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아담의 나이가 나와요. 아담이 몇 살을 살다가 죽었는가 하게 되면 몇 살 살다가 죽었지? 아담이? 930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 하게 되면 셋이 나와요. 셋은 몇 세 살고 있죠? 902세.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905세. 뭐 웬만하면 900년, 800년 다 이래 이제. 예? 뭐 700년, 뭐 600년 이러고 내려오는 사람도 뼈 없어 이제. 다 900 다 그냥 계속 자 일을 계속 지금 960세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그는 여기 보면 700년도 좀 있네. 777세 뭐 이런. 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오는데 5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 몇 년으로다가 이제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120년. 자, 그 사람들 수명이 왜 120년이 되고 말았을까요? 120년. 여기 보게 되면 왜 120년 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있지 아니하니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의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문서가 아니에요. 언어도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이게 수천 년 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의 전혀 다른 그런 언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법, 각 문화들,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이제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말의 독특한 표현법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점심에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고음국 드셨죠? 근데 무슨 고음국에 그게 소벽자국 갖다 삶는 건데. 고문 갖다 삶아야 고음국이지. 근데 우리 그 고음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거에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저기 불 때 가지고 삶았어요. 그거 삶느라고 내가 어제 11시까지 10시 반까지 있었어요. 그거 삶느라고요. 저기도 아주 무쇠솥에다가 아까 여러분 퍼드리기는 게 양소도 퍼드렸지만은요. 그건 여기다 떠가지고 한 게 거기다 떠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 무쇠솥에다 끓인 거예요. 소나무하고 참나무 떼가지고서 끓인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게 한 4시쯤부터 삶았으니까는 몇 시간을 삶은 건가? 11시간 놔두가자 들이 삶아 됐다고요. 펄펄 끓는 놈을 갖다가 이제 퍼먹으면서 뭐라 그러고 퍼먹죠? 뜨겁다 그러고 퍼먹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건. 뜨겁다 그러고 퍼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 뭐라 그러고 퍼먹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 발음하는 걸 보고 이게 어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했다는 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쌀자를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몇 번 해보라도 살이래, 살.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걸 퍼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퍼먹어요. 뜨거운 목창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 불러다가 같이 곰국을 먹어야 돼. 꼭 반드시 뭐라고 그러고 먹어요? 시원하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혓바닥 홀랑 뛰어요. 아마 이렇게 있게 될 거야. 문화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뭐죠? 우리는 그냥 조금 뭐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죽겠대.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근데 그런 거에다만 죽겠다를 붙이지 않고 뭐에다가도 죽겠다를 붙여요? 좋아? 외국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여긴 다 죽는. 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걸 감안하고 읽어 내려가야 돼요. 감안하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한국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걸 읽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식으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런 철저한 신앙에서부터 그들의 이제 언어 표현법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게 되면 모든 것들 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조금 아까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선악과가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법.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 이제 아담이 그걸 이제 따먹어요, 이제. 따먹어가지고 이제 온갖 시련과 고통이 와요, 이제. 그 이후에 왜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게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 스토리만 가지고서 내용을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틀리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하지는 않고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에 빠지고 그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고통 겪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로구나? 아담이 뭘 먹었기 때문이로구나? 선악과. 그 선악과를 아담이 왜 먹었는가 하면은 없음을 안 먹었지. 없음을 안 먹었지. 웃으니까 왜 먹었어요? 있으니까 먹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만들어 놓지는 말지. 그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들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이건 표상의 언어들이에요. 문자적인 언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이게 종교적인 표현,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여기 뭘 이거 마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마시는가 하기든 뭐가 있어야 마시죠? 컵이 있어야 마시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개념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자적인 개념만 가지고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인간의 언어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한다고. 이제 그걸, 표상, 단순하게 개념, 또는 상징,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표상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지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말에 그런 대부분 뭐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사과처럼 생겼으리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선악과는 아담 애플. 자, 아담이 먹은 사과래. 또 요즘 사과라고 그러지 않고 뭐 아담 바나나래. 네? 자, 그 바나나의 사과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꽃감이라고 그래야지. 자, 어느 게 맞아요? 다 맞고 다 틀려요. 그렇게 보겠죠. 이건 독특한 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본다면 뭐라는 얘기라고요? 그게요? 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 그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서 말해. 그래도 그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법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가 사는 법이 있고 돌은 돌이 사는 법이 있는 거고요. 요 지진이 나가지고는 다 알리는데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법이에요. 화산활동도 그렇고요. 태풍도 그렇고요. 태풍이 지금 와가지고 뭔가 피해가 났다. 근데 만약에 태풍이 안 오면 더 큰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왜? 대류자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질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재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다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지구도 이렇게 요즘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렇게 이제 본다고요. 지금 온갖 것 먹어가지고 배에 가지고 소화되는 과정에 뭐가 나오는가? 방구가 나온다고요. 방구 아끼고 사는 사람 있나요? 화산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동 활동이 되는데 이제 이 압력이 차오르게 되면 어딘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지구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사람에게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요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법대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를 세상 모든 건 다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도 법대로 부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 기압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 더운 공기는 어디로 가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바람 부는 이치도 다 똑같은 이치인데,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죠,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식 표현이에요. 표현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데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표현이 그럼 이제 다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서 떠나셨다. 그 표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읽는 거예요. 에?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펄펄 끓는 콩나물국 곰국먹을 내면은 뭐부터 배워야 돼요? 표현법부터 배워야 돼. 그렇지 않고 먹다가 손바닥 뒤에요. 이 사람들 이걸 먹을 때 뭐라고 그러고 먹는다? 시원하다 그러고 먹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시원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될 것 같아. 한국에 태어난 사람만 되는 거지, 그거는요. 그 참 어려운 얘기라고, 그 사람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가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마 통역을 이제 실제 한다 그러면 시원하다. 목창에 들어가서 콩나물국 뜨거운 거 퍼먹어도 시원하다. 그다음 고춧가루 갖다가 또 한 숟갈 넣어가지고서 그냥 뜨겁고 매운 걸 퍼먹으면 또 시원하다 그러는 걸 뭐라고 번역을 할지. 네. 자, 이건 뭐라고, 뭔 뜻이 되는 거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사람이 싫어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뜻이 되나요? 그렇게 읽으면 한국식으로 읽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지요? 법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법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법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성경 요절, 그런데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왜 웃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으니. 16절로 끝이니까, 그죠? 사실은 17절이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런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놓게 되면요 엄청난 모순에 빠져요. 그 사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가가지고서, 야, 한국 사람들은 다 아주 완전 그냥 절망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다 죽어. 그 사람들은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배고플러 죽고, 배고파 죽고, 좋아서 죽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죽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표현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요것도 이제 그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게다가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제한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220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법은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다 뭐 때문에 뭐가 이제 220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다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900년, 800년, 700년에서 이제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어지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질병의 원인 가운데서 가장 크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범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몸이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요. 도둑질 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요? 발 쭉 뻗고 편하게 잘까요? 마음대로. 지나가다가 이제 경찰차만 오면 어떨까요? 쫓는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쫓기는 사람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자수를 했더라고요. 왜 자수를 했냐?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사람의 수명을 이제 120년밖에는 안 되게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법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야지 돼.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에 뭐라고요? 근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 옳으시다. 이제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건데요. 그 예정론, 어떤 선택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인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놔 봐봐요. 쌍둥이 아들을 애를 낳아놓고 큰 놈은 미워하고 둘째 놈은 사랑해봐요. 말이 돼?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나 큰 놈은 미워하고 작은 놈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온전한 부모일까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걸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뭔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정말 문자적으로 어떻게 하고? 미워하고. 누굴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텍스트에 대한 뭐가 없나면 콘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표현은 뭘 말하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 유대인들이 빠지고 있는 비극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될까요? 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에서의 그 삶을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에서가 그렇게 돼버려서 내가 정말 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데 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 망해버렸어요. 에? 그러면 그 부모는 그 큰아들 생각할 때마다 어떨까요? 어떻게 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에서를 미워하였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120년이 됐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220년만 살라고 그래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성경에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는 배경 없는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말이야. 폐지자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아주 죽을 고생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뭔 얘기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개혁성경의 표현법, 의문이 뭐고 영이 뭐냐? 지금 여기서 이게 문자적으로 해독을 하게 되면 그 본래 의미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뭔가 하면 그 문자가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살리는 것이다.
그게 살린 것이,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5장에서 보기 전 사람이 900년, 800년, 700년 살다가 이제 120년 살게 돼버린 거는, 하나님께 120년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안해 놓으신 건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계속 주색 잡기로 그냥 담배 골초가 돼가지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그러다가 이제 30대 이제 죽었어요. 30대.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뭐라고, 야, 너 그렇게 막 술에 젖어가지고 담배에 젖어가지고 그저 마약이나 하다 보면 너 막 40도 못 살고 죽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걸 말할 때. 너 40도 못 살고 죽어. 그걸 말하고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 40도 못 살게 할 거야. 그런 의미인가요? 너 40도 못 살고 죽어라. 그 얘기인가요? 그럼 뭔 얘기야? 너 40도 못 살고 죽어. 그 얘기는. 너 120살밖에 못 살아. 그 얘기. 여기 600년, 900년, 800년, 700년 살던 사람들, 너 이제 120년밖에 못 산다.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20년 살게 정해놓으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원어의 뜻이 뭐냐, 뭐 원어의 뜻 모두 다 좋고 좋은데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원어로 해석을 하든 번역어로 해석을 하든 먼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정으로다가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어를 잘 몰라도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는 언제부터였는가 하게 되면 제가 제 책 3부에서 얘기한 그 영성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이에요. 그 영성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또 뭐와 일치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눈물이에요. 눈물. 뭘 봐도 눈물이 쏟아져요. 물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꽃송이 하나, 정말 떠가는 구름 하나,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구름이 한 덩어리 둥둥둥 떠가는 걸 바라다 볼 때 저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것들도 눈물이 나지만은요,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세상 돼가는 걸 볼 때 눈물이 쏟아져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거 읽어 내려갈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이제 120년만 살으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던 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다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그러다가 난 40도 못 살고 죽어. 그거를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엄마가 자식을 앉혀놓고 예언했단 말이야. 이제 40도 못 살고 죽는다고 말해줬다라고 이렇게 듣겠지요. 그러나 한국인이 들을 때는 그 얘기 속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120살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120년밖에 못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뭐가 사람을 120년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귀가 하는 얘기는 뭔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요즘 여기 수명의 문제, 이게 120년도 못 살고 죽어 이제. 120년도 못 살고 죽는 이걸 도대체 지금 어찌해야 될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뭘 주느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기본적인 먹이가 뭐지요? 푸른 풀. 자, 이 단어요, 이 푸른 풀. 제가 이제 한 작년쯤부터 특히 작년 후반기 저부들 묻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좀 몸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재작년에 2박 3일 율법서 이거 하고 나서 원래대로는 작년 3월부터 이거 15주를 했어야 될 텐데 제가 작년에 그걸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뭐가 따라주질 않았냐면은 체력이에요. 체력이요. 제가 이제 이 케미스 세미나 시작한 거가 한 6, 7년, 만 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지금 2박 3일로 줄였는데 5박 6일을 했다고요. 5박 6일을 처음 이렇게 할 때 보니까는요 5박 6일을 그냥 꼬박 그냥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 나니까 몇 킬로가 빠지나 한 3, 4킬로가 빠져요. 그 몸이 회복되는데 한 보름 걸려요. 한 보름 내가지고 죽었다 깨내야 되더라고요. 도저히 힘들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4박 5일로 줄였어요, 이제. 4박 5일로 줄여가지고 해도, 월, 화, 수요일쯤 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냥. 말이 잘 안 나와, 그냥. 그러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박 4일로 줄였다가, 이제 며칠로 줄여놨냐면? 2박 3일로 줄여놨어요. 이제 한 7년을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이게, 어떡하다, 몇 박 며칠 이것만 한 게 또 전에 무슨, 이제, 월요 세미나하고 또, 목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이게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 체력으로 이게 다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좀 누적되다가 이제 작년쯤 되니까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져서 너무 그냥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서 사우나에 가서 좀 풀고 좀 쉬고 그러면 좀 맞고 회복이 되고 그러더니 이게 어디쯤 가니까 그 다음은 아예 안 들어요. 또 작년 겨울에 추석 때쯤부터는 제가 아주 그냥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뭘 열심히 해나면 뜸하고 부하며 이걸 하니까 또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좀 더 잠 좀 자고 그러는데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무슨 대상포진이래나 뭐가 오고 나고 그런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것도 안 들어요. 이제 뭘 해도 안 돼. 효도 안 되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원주에 가니까 무슨 숯가마가 있더라고요. 무슨 숯가마. 어떤 분 신방 갔다가 한번 가기로 했지. 신방 갈 때도 거기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갔고요. 일부러 또 그때 또 한번 갔어요. 거기 가서 그게 또 어떻게 되면 간다 그래서 거기 가봐도 별로 신통치를 않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주 제일 힘든 게 뭔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 안 오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제 아주 견딜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이제 한계점에 이르러서 그 이전에는 제가 그래도 이제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좀 참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명색의 영성 우는 하나니까는 그래도 이걸 기도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겨야지. 이러고 했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서요 기도도 안 돼요. 정말 기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안 되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힘들다는 말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계점에 이르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장독대를 가보래. 그 장독대 우리 여기도 있는데 거기가 된장아리 고추장 항아리 장독대라는 이름으로다가 무슨 건강원을 뭘 한대나 그 이름에 장독대라는 게 좀 굉장히 생소하게 와닿더라고요. 가보니까 뭐가 어떻더냐 조금 얘기를 해요. 9박 10일 무슨 금식감사하는 프로그램인데 가봐라. 9박 10일 또 금식을 한다니까 또 내가 힘들어 죽겠다가 또 금식을 또 9박 10일이나 하라고 2박 3일도 아니고 이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두 분이 좀 믿을만한 분이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근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가보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이제 저 결단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봤는데, 거길 가보니까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는가 하면 병원에서 손 못 대는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뭐 이런 걸로다가 뭐 이제 치료받다 안 되는 사람들. 난 거기 가니까 나중 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질멀쩡한 것 같아. 제가, 저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이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이제 주로 이제 암 환자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제 무슨 파킨슨병 뭐 이제 어떤 이제 아니면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아토피. 그 아토피도 그 정말 그 한 방에 이제 어떤 저 고등학생 하나 같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가지고도 뭐 가려가지고 뭐 잔뜩 바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뭐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거기 오면 주로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아토피 뭐 이제 뭐 이런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암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쭉 가도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뭘로 치료를 하나 하면은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뭘로 치료를 해요? 놀랍게도요. 난 거기 가가지고 어째 살던 중에 똥소리를 난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이야. 아주 시작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하다. 배설이란 말도 안 해.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뭘 하는 건가? 이제 처음에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싸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싸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이제 왜 이렇게 그냥 제대로 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아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게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긴 푸른 풀을 먹게끔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오염된 것들 갖다가 그냥 잔뜩 먹어놔가지고도 몸이다 지금 아직 아주 오염물질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라면 대해서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말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저 치킨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가지고 주르르 얘기를 하는데 뭐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대충 그동안 뭐든 나쁘다는 정도는 알았는데 그게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한 거였는지.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우리가 그동안 먹은 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었는지 이렇게 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9박 10일 동안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루 종일 똥 싸는 거예요. 관장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다가 해가면서요. 관장도 뭐 난 관장 그러면 뭐 요만한 관장약 가지고서 뭐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뭐 위로 먹고 밑으로 집어넣고 아이고 여쪽 관장약을 갖다가 항문에다 집어넣는데요. 항문은 제가 쓰는 얘기고 똥구멍이래 그냥. 1500cc, 2000cc 갖다가 그냥 그 간장약을 만들어가지고 넣고서 그냥 굉장히 1500cc, 2000cc 갖다가 이따 항문에 넣으니까 배가 그냥 뭐 맹꽁이 배가 돼 이제. 그럼 그냥 20분을 참으래. 그러고 가서 그냥 빼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9박 10일 하면서 이거라는 게 이래요. 9박 10일 그 왜 9박 10일 금식을 시키는가 하면은 금식이 그동안 몸 안에 잘못 먹어도 쌓인 독주를 빼는 데에서 금식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식이 이렇게 딱 빼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잘못 먹은 것들 따지고 어디 와서 그냥 쌓여있는가 하면 장 속에 와가지고 잔뜩 쌓여있다. 그러니까 장총도 왜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게. 열흘 동안 하루 2번씩 관장을 했으니 몇 번이에요, 관장만. 아유, 나중에 똥구멍이 헐어가지고서요. 아유. 자, 근데 9박 10일 동안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동안 먹은 것도 다 빼내는 작업만 드렸다 해야 됩니다. 독소 빼내기, 독소 제거하는 어떤 이런 거라. 집중적으로 다 그냥 이것만 드렸다 이제 해야 되고, 가서 이제 하루 2시간 세미나 듣는 건 뭔가 우리 그동안 먹은 게 얼마나 잘못됐던 것들이었던가. 그런 거 잘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병들이 났던가. 이런 얘기. 근데 이걸 고치는 것 중에 이제 고치는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똑바로 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병 나는 게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요즘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병은 전염병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로 뭐죠? 암. 암이 몇 명 중에 하나가 암이래요, 요즘에? 4명은 여자들 기준이고요. 남자들은요? 3명이요. 얼마 전까지 이랬어요. 한 집 근로금 1명씩 암이다. 요즘은요, 한 집에 1명씩 암이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놀라울 정도로다가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였죠? 고혈압, 당뇨, 무슨 신부전증, 뭐, 무슨 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잘못 먹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너무 먹은 거. 너무 먹은 거. 여기서 계속 그냥 묻는 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뭘 쌌니? 나와서 얘기를 하래. 몇 킬로 빠졌니? 자, 이걸 다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먹은 거, 너무 먹은 걸 다 빼야 된다. 다 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증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던 날 마지막 날에는 뭘 해주는가 하면 당신 내려가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는데 문화가 다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처방, 저 사람한테 저런 처방이 아니에요. 똑같은 게 뭔가 뭘 먹으라는 게 풀 먹으라는 거예요. 생채식을 해라. 곡물 되게 생식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환자들 같은 얘기는 다 그렇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받는 어떤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이런 암 환자들, 뭐 병원에 더 손 못 대는 어떤 신장이 다 망가지는 어떤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갖다 보는가 하면 곡물을 갖다가 이제 현미, 있는 그대로 먹어라. 이거, 가공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껍질째로 먹어라. 쌀은 이제 뭐 껍데기까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추만 살짝 뺀 거 현미 그대로를 먹어라. 그러다 담그게 되면 이제 발화될 수 있는 상태로 먹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잡곡을 섞어가지고서 불려가지고서 그냥 씹어 먹어래. 그냥 씹어 먹기 힘들면 믹스에다 갈아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먹어라. 뭐 이런. 그 다음에 채소도 이제 5가지 이상보다도 뿌리, 뭐 줄기, 잎 통째로 그냥 다 이게 뭐 섞어가지고 이제 이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제일 심한 암 환자 중에서도 제일 심한 사람이 이제 췌장암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니 90일을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90일 동안 생채식을 이렇게 하라. 내려가서 이제 그 보호식 기간은 열흘 금식을 했으니까 열흘 철저하게 보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채식으로다가 이제 3개월을 해라. 그런데 3개월 이상 처방해 주는 데는 없더라. 사람은 없다. 제일 긴 게 3개월이에요. 기본이 45일 조금 중한 사람은 이제 거기다 15일도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5일, 15일 플러스 시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제일 긴 사람들이 90일인가 이제 이렇게 그걸 해주던데, 그럼도 쭉 이제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뭐 이제 한 4만여 명 된다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손 못 대는 사람들을. 거기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왔나? 푸른 풀. 야, 이게 푸른 풀이 사람을 살리는 거로구나. 요즘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사례들 가지고 쭈루루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어떤 몇 사람도 와가지고 또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뭐 아주 옛날에 뭐 열애전에 난 사람 말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난 사람도 와서 이제 뭐 난 이렇게 해서 나왔다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대로 먹다가는 암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에는 뭐 한 집 끝나 하나, 그래 한 집에 하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한 집에 2그릇 팔려야지. 3명이나 4명 중에 하나면 한 집에 하나라는 얘기지 뭐 암이라고 하는 거가. 암만 그렇고 고혈압, 당뇨, 뭐 신장, 간장 질환 얘기를 하는 뭐 혈관 질환들 얘기를 하더만 하나는 얘기고. 그거 없는 집이 도대체 없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될 거예요. 뭐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기타 등등, 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음식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연을 교사로 삼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아주 그냥, 그동안 피곤이 누적이 돼가지고 제 스스로가 뭐가 느끼냐면 몸 안에 독이 아주 꽉 찬 게 느껴요. 저 족욕 같은 거 그냥 하도 차다
밤새도록 아주, 제가 밤에 이게, 뭐 잠이 그냥 안 오는 거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뭐 망을 해놓고다가 아주 저 요동을 치고 뭐 이래야 돼. 우리 집사람이 쫓겨가가지고도 따로 자야 돼. 교실에 나가자.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방에 돼. 그리고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조격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돼. 조격이라고 하는 걸 때 하다 보게 어떤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발을 갖다가 발목까지 뜨거운 물에다 담그고 이렇게 있다 보면 열기가 쭈루루루 올라오는데 저는 뭐를 느끼냐면 제 안에서 또 독소가 쭉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뿐이야.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한 5일째 되던 날인가 이게 배에서 싸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한 3일을 아주 무슨 시커먼 먹물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아주 3일을 쌌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가 몸이 편해져요. 가슴이 아주 확 뚫리는 것 같고 몸이 아주 그냥 막 소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요즘 되게 어쩌다가 저 공국 끓이고 가가지고서요 아주 좀 편히 잤는데 이게 제가 이게 우리 몸 안에 지금 먹는 거로 또 그다음 피곤 뭐 스트레스 이런 거로 독으로 꽉 차 있는 놈들 이거 빼내는 거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뭔가 뭘 먹어야 된다고요? 1장 29절 30절 대로 먹고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서 눈이 번쩍해가지고 온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교인들 병 생긴 사람들 뭐 있죠. 중병 이런 특히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없는데 없잖아요. 3명 4명 중에 하나가 암이래니 이제 뭐 어떻게 해주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신방 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제가 여기 가가지고 하나 배워가지고 온 게 질병을 온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예방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미 지금 다 진행 중이에요. 다 지금 우리는 암 진행 중이고요. 암 진행 중이에요. 아직 걸리지는 발병이 안 됐을 뿐이지요. 사실 지금 잠재적인 암 환자들이라고요. 이게 발병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일이로구나. 여기 가가지고도 고혈압 당뇨 환자 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그건 아예 얘기거리도 안 돼. 얘기거리도 안 돼. 진짜 다주가든 무슨 주로 이제 암 환자든 무슨 중풍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그런 애들 가지고 주로 거론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해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뭔가, 제가 몸으로다 또 직접 경험을 했고, 거기 아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대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게 뭘 만드신 거라고요? 법. 송충이가 솔잎 먹는 건 법이에요. 예? 그리고 또 누에가 뽕잎 먹는 것도 법이고요. 사람도 먹어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법대로 먹지라는 거예요. 법대로 먹어야 되겠다. 이게 구제역, 지금, 조류독감, 다 뭐에서 오는 거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소는 뭘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돼. 뭘 먹여요, 지금요? 곡물을 먹여요. 곡물을 먹인다고, 곡물을. 다들 옥수수 갈아가지고 소 먹이잖아요, 지금요. 그건 좀 나아요. 또 뭘 먹이죠? 이게, 폐액이 처분되는 그런, 소벽다구, 일단 돼지볶다구를 갖다가 이내목을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살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소가 소고기 먹는 식이에요. 초식동물이 갖다가 육식동물을 먹어놓으니까 이게 뭐가 오는가? 광우병이 머리가 이게 미치는 거고. 광우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 오는가 하게 되면 지금 구제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가 막힌 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공무원들도 그거 맡은 사람들 지금 미칠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산짐승을 갖다가 그냥 다 파묻어야 되니, 이놈을. 너무 파묻어가지고 이제 그게 또 썩은 송장물이 나와가지고 뭐 상수에는 오염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치고 또 그걸 뽑아다가 또 뭐 어디다가 치우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하면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욕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본 원전 사건도 한쪽에도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 욕심의 산물이단 말이에요. 기업체가
경제 논리로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 그 이미 그 시효가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 다 욕심이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이제, 제가 여기 하나 가가지고서 이번에 좀 배운 건 뭔가 하면, 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로구나. 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로구나.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로구나. 너무 먹으면 이게 병이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게 회개 운동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병 날려면요. 회개부터 해야 돼. 무슨 회개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먹을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 몰고 가면은 딱지 날라와요. 법은 내야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교통법규가 아니 식품법규로 우리는 어디였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요. 이거부터 회개하고 잘못 먹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내야죠. 우리 이런 것들을 제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 이거 가지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계시죠? 그거 뭔가 하면 딱지 날아온 거예요. 지금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 딱지 날아온 걸로 보는데 딱지값 내야 돼요. 딱지값 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무슨 일을 시작을 했나 하면 저 바깥에 보게 되면 지금 뭐가 그냥 잔뜩 진열이 돼 있나 하면 뭐가 진열돼 있죠? 여기 뭐 가마솥 전시장인가? 가마솥 갖다 걸어놨어요. 거기 이제 나눠드린 것 가운데 건강지킴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거 있지요? 그거 한번 좀 꺼내봐요. 이제 세미나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제 건강 문제 좀 넣기로 해서 이제 성경 해석 여기까지. 그동안 저는 그냥 성경 해석 3까지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도 이제 이 영성운동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너무 잘못 먹은 것들 밑에 거기 추방 대상들 있지요? 추방 대상들,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밥상에도 청산해야 될 대상들. 밀가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밀가루 잘 아시다시피 이게요, 유통과정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엄청난 오염이 돼가지고 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산 농산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대부분 뭐, 다라고 얘기해도 돼. 옥수수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지금 콩도 그렇고요. 다 뭐의 산물인가 하면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유전자, GMO. 유전자 조작. 네. 농산물들이고요. 오는 과정에 몇 달 동안 이거 배로 실어 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뜨거운 지역 적도를 지나와야 되니까 습하고 그런 데를 지나와야 되니까 그동안 다 그냥 변절되니까 이게 썩지 않게 그냥 다 농약에다가 아주 담궈가지고 그냥 그러고 지금 오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냥 무방비하게 먹었어요. 너무 달게 먹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청산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거기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꼽아놓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먹어야 될 걸 이제 대체식품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고기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고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번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젖소 가운데 70%가 유방암소래. 저는 고름우유 뭐 그거 한참 얘기 나오다가 쑥 들어갔다고요. 그거 떠들어내다가 축산업자들이 또 난리야. 또 우유 안 팔린다고 그냥. 요즘 뭐 어디 또 무슨 뭐 해산물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신문을 떠들어내게 되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한참 떠들자면 또 그쪽에서 난리 친다고요. 막 우리 다 그걸 굶어 죽으라는 얘기를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식이에요. 사실이요, 지금. 또 떠들어놓게 되면 이거 들춰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대책, 문제, 생계 대책과 걸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계란 같은 것들도 그렇고 계란 그 자체에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닭 키우는 걸 보게 닭이 지금요 참 알라는 닭만큼 불쌍한 동물이 없는 것 같아. 땅도 못 밟아보고 이게 닭이 어떻게 돌아서지 못하게 가둬놓고 키운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망에 갇혀가지고도 그냥 이게 완전 알라는 기계에 그냥 24시간 불 켜놓고 그냥 일단 먹여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받은 온갖 그냥 성장 촉진제 무슨 뭐 항생제 거기다가 그 옥수수라고 하는 거 주 사료가 다 그게 지금 외국 농산물 미국 저 옥수수들이고 그게 자 거기다 온갖 또 농약들 갖다가 또 냄새 난다고 또 퍼주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대체 먹을 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육류, 이게 단백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육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가 뭔가 하면 두부, 콩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미국산 콩 말고 우리 콩으로다가, 가능하면 우리 콩으로다가 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게 하고, 청량음료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콩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라고 하는 거 가서 한번 그거 보세요. 다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미국산 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향료, 그리고 또 방부제. 참, 뭐 방부제 1인당 뭐 3kg을 먹는다던가. 참, 뭐 이런 식의. 그래, 그게 몸에 들어가서 다 지금 독이 되는 거고 다 병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래서 아주 저 가마솥, 저 암성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만든 가마솥인데요. 제일 큰 거는 저거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큰 가마솥 갖다 걸어놨어. 뭐하러 걸어놨냐면 두부 만들려고요. 그리고 또 뭐 만들려고 그러냐면 이게 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자 이게 또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거가 뭔가 하면 조청. 이게 패스트푸드도 인스턴트 이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속성 음식이 아니라 만성 음식. 그 발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래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개발해 놓은 게 가만히 지금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오늘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하는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로다가 가지고 두부, 순두부 또 콩물, 이제, 그리고 2차로다가 이제 조청, 설탕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열거해 놓은 것들 이제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갈 작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두부를 좀 제가 내놓을게요. 가져가실래요? 네. 제가 두부 연구를 좀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서요. 두부 만드는 데다 기도 살아다니고 물어보니까는요. 시중에 나오는 두부는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미국산 콩은 1kg에 1,200원이에요. 1kg에 1,200원. 중국산 콩은 4,000원. 국산 콩은 8,000원. 8,000원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 혹시 콩 좀 살 수 있는 루트를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셔요. 국산 콩을 좀 사야 될 텐데 오늘도 사실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못 만들어 놨어요. 국산 콩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 루트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셔요. 국산 콩. 우리가 좀 가을 콩나물까지 쓰려면 좀 몇 톤 있어야 되는데 콩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난감해요. 지금요. 작년 콩이 흉작이 돼가지고서 지금 자 그러니 이제 미국산 콩은 1kg에 1,200원, 국산 콩은 지금 튀겨서 8,000원, 9,000원, 10,000원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콩은 그냥 지금 시중에 나오는 두부들은 대부분 다 그냥 미국산 콩 아니면 호주산 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건 그냥 100% GMO예요. 유전자 조작. 그리고 이거 콩은 뭐 아주 유전자 조작해도 아주 아주 그냥 아주 크고 탱탱하게 해놔가지고 두부 더 많이 나고요. 맛도 더 좋대요. 문제는 입에 맛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몸에 좋으냐가 문제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간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시중에 나온 것은 맛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그 간수도 이게 쭉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황산칼슘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고요. 황산칼슘이 옛날 얘기라면 석회두부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가는 성분이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공업용 황산칼슘을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요즘 식용 황산칼슘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요즘 저 두부 드셔보신 분, 사다 드신 분들 아주 야들야들 정도가 아니라 부들부들이 아니라 야들야들 더 나가서 난질난질하지요. 그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질난질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두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부드럽지? 먹음도도 제가 좀 의아했어요.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요즘 또 수증기로다 이렇게 끓여내는 거 이제 그 뭐 기계들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 이런 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소포제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이것도 다 화공약품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두부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금방 또 상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세균도 좋아하거든요.
금방 상해. 여름날 같은 경우에 6시간 내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나 6시간만 지나면 벌써 변질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첨가제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주 그냥 이제 수증기로다가 이렇게 끓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아주 편하게만 잡수는데 저는 아주 그냥 이제 곰표국수예요. 곰표두부예요. 곰표두부. 가마솥. 저 가마솥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는요, 저 가마솥 쪽에다 한 손으로 끓이려면은요, 나무 여기 있는 거예요. 자리가 푹 나야 돼. 나무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야 길순대로 불 떼가면서 하자. 첨가제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게 아주 좀 가능한 아주 우리 국산콩을 가지고 첨가제 그 간수 가운데도 옛날에 이제 소금 간수를 가지고 했는데 또는 해수 이런 걸로 해도 바닷물들이 하도 오염돼가지고 이제 법으로는 아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법으로 정해놓을 만큼 이제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금에서 추출한 것 가운데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좀 무해한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감수를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보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마진은 안 붙이고 재료비 오고 인건비만 붙이자. 이거 전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만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 주부터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만들어 또 남으면 어떡하지? 일단 제가 60모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중가에 한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그 콩값이 결정해요. 콩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시중가에 잘하면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냥 믿고 드셔도 될 만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앞으로 키노시스 오시는 분들은 와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요, 정말 이렇게 단백질 부분을 이제 콩으로다가 우리가 대체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청량음료 이런 것들, 그 과자 이런 것들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고 이제 떡도 저희가 빵 먹지 말아라 말이야. 빵 과자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만 하면 어떡해. 이제 그거 대신할 수 있는 걸 현미떡으로다가, 현미떡, 이 떡가게에서 나오는 떡들도 여러 가지 또 첨가물 들어갑니다. 전에 한번, 추석 한번 떡을 갖다가 막혔는데요. 쑥을 갖다가, 부활절 때였구나. 추석한다들이네. 쑥을 그때 뜯었던 거 같아요. 어머니가 뜯어서 그냥 많이 해도 쑥을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가, 맨날 하는 집이에요. 모르는 집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온 걸 보니까 그냥 쑥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는 뭐 물감을 집어넣었어요. 고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향료 들어가고 또 표백제 들어가고 또 방부제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이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서 이제 떡은 여기서 뭐 직접 똑같이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떡집하고 이제 이게 좀 조인을 해가지고서 매주 우리가 그 날짜 필요한 만큼 이제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서 놔뒀다 먹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좀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는 저는 당뇨 고혈압으로 50대, 40대나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몇 대에 걸려요? 30대. 어디로 내려와요? 20대. 어디로 내려와요? 10대. 어디요? 소화로 내려와요. 양수 검사를 해보게 되면요, 양수가 염분이어야 되는데 당분이래요. 그러니까 신생아 뭐가 있는가 하면 당뇨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이건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제 교회가 해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두부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이런 식품을 만들어가지고서 보급하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 될 노릇이 아닐까. 어쨌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지요.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야 되지만 살아있을 때도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120년을 수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120년 사는 사람 거의 없고 그나마도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요즘 의학자들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장기는 120년 쓸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못 쓰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조금 더 할게요. 네, 딱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